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신년 새해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도록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을 때 그 좋은 것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 되고 다 늙은 것과 가난하지만 젊은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물론 제정신이라면 가난하더라도 젊음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젊음을 선택해 놓고 결국 사는 것 보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음을 다 써버리고 결국 돈 벌어놓고 늙어 끝나더라, 그 말이. 이론은 됐는데 사는 거 보면 이게 좀 잘 안 맞는, 그것도 제가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어요. 돈 있고 젊으면 1등이고 돈이 없어도 젊으면 2등인데 돈은 있는데 젊지 않으면 3등이고 돈도 없고 젊음도 없으면 4등이겠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돈 있고 젊으면 1등이고 돈이 없어도 젊으면 2등인데 돈은 있는데 젊음이 없으면 3등이고 돈도 없는 데다가 젊음도 없으면 4등인.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젊음이 좋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젊음뿐만이 아니고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그제서야 돈이 좋은 거구나 아는데, 그때 돈이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그 회복이 안 될 때 그 안타깝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좋은 줄 몰라. 다 있는 건 줄 알아. 다 있는 건 줄 알아. 그러다가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참 좋은 거구나. 건강이 참 좋은 거구나. 그때 깨닫고 건강이 회복되면 괜찮은데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이 얼마나 좋은 줄을 모르고 꿍시렁 출근하는 거야. 이게 말이야, 눈 오는 날은 출근 안 하면 안 된다냐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그 직장이 그만두게 되면 눈 오는 날이라도 출근할 때 없다냐 또 그러고. 직장이 복귀가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될 때, 그게 바로 안 될 때 그런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 부부도 그렇죠. 같이 살 때 좋은 줄 모르고 싸우고 헤어지자 꼭 저한테 전화 요청하는 분 중에 그런 분 많은데요.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마지막 상담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상담할 것도 없어. 그냥 살아. 나보고 이혼하겠다는데 동의해달라 그 말이요? 못해요. 그냥 살아. 잔소리 하지 말고. 상담 끝. 노래도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금 본문에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뭐하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비록 몸은 약간 사거갈지라도 마음만큼은 주의 청년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마음,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비록 몸은 이렇게 자꾸 후패하나 속은 새롭다. 바울도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새벽 이슬 청년같이 살았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는 좋은 자세는 지나간 과거는 잊고 모든 것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와 오늘은 시간상으로는 그냥 하루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어제는 작년이고 오늘은 올해요. 시간은 한 하루 차이인데 어제는 작년이고 오늘은 올해요. 뭘 의미합니까? 시간 차이는 하루지만 마음 차이는 1년이라는 거죠. 정년도 그렇습니다. 65세에 정년을 한다고 보면 65세 어제와 65세 오늘은 그냥 하루 차이입니다. 시간은 하루 차이인데 아마 마음은 한 10년 차이로 느끼지 않을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10년이 뭐요? 막 한 30년 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분은 별 차이 없이 느끼는 분도 있겠고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 어디 계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 하시나 봤더니 자꾸 내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막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나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같은 맥락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다 알아서 뭔 성취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소원 성취. 꿈을 이루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꿈을 다 적어봤대. 그랬더니 74개가 나오더래. 꿈이 74개. 그거를 중요한 우선순위로 다시 1번부터 정했대. 그리고 그것을 30몇 개를 이뤘대요. 그 이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적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서 나가시다가 사진을 팡 한 방 남겨놓고 요거를 벽에다 걸어놓고, 이 그림이 이게 보통 잘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표구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꼭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래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만. 바라는 것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상이 된다. 믿음이 있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나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실례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여자 가진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꿈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소원은 이루어진다. 시작. 꿈은 이루어진다. 시작.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어. 해와 달과 별이 볕단이 꿈을 꾸는 꿈이었습니다. 절을 하는 꿈. 그것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뭐대로? 소원대로 되리라. 뭐대로 된다? 내가 소원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꿈대로 된다. 그게 반대로 말하세요. 소원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왜냐하면 안 이루어질 꿈은 꾸어지지도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은 소원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본인이 포기해버려요. 소원. 그렇다면 새해니까 꿈에 관한 설교를 하시지, 아니면 새해니까 축복 설교를 하시든지 하시지, 뭔 느닷없는 헌신이라는 설교를 하실까? 헌신, 드릴 헌, 몸신, 몸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헌신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동기가 헌신이라는 걸 내가 알아서 그래요. 헌신. 그러면 첫째, 헌신은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뭔가를 주님께 희생하고 드린 사람들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헌신한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한 자의 축복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 보면, 첫째,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드렸습니다. 그 헌신이 큰 간증을 만들어내죠. 열왕기상 17장 12절 이하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알겠느냐? 나는 저걸 내가 보면서 참 엘리야 좀 나하고 다르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그거 안 먹어.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그냥 너 먹어라 그러지. 어떻게 그걸 벼룩이 간을 빼먹지 먹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가 봐. 그걸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엘리야도 구약시대에 그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에 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상에도 꼭 저렇지는 않을지라도 저런 원리대로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두 번째는 과부의 두렙돈 헌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들한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렙돈이라는 헌금은 정말 작은 물질입니다. 그게 헌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놀라운 축복의 간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옥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입니다. 예수님 계단이 한센병 시몬의 집에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죠. 저게 헌신입니다. 옥합을 깼어요. 그랬더니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옥합을 깨고 저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을 남겼으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저 마리아의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이제 한나라 가면 저 마리아 누나를 내 기필코 찾아서 내가 이제 인터뷰를 다 해놓을 텐데 내가 몇 가지 추측 예언을 하지요. 첫째, 저 마리아 누나는 어마어마하게 잘 됐을 것이고, 두 번째, 시집도 잘 갔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저거 왜 모아놨냐면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감동 가서 주님께 헌신을 했어. 그리고 절대 끝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그냥 끝나지 않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고,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 할 때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르냐 그러지 않고 땅에서 100배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마리아의 누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하나 지적하고 갈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겁니다. 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시집 가려고 모아놓고 만난 남자보다 그걸 주님께 헌신하고 만난 남자가 훨씬 좋은 남자입니다. 아세요? 왜냐? 그것 보고 온 남자하고 그거 없고 믿음 보고 온 남자하고 벌써 남자의 차원이 달라. 제가 뭐 오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를 살고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건은 100번도 더 뒤집어져.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시작.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그럼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가,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조건만 따지는데 거의 조건 보고 한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많아. 뭐 보고 하라고?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사람 보고. 뭐 보고? 근데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짝입니까? 이렇게 저 덜렁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은 하지. 허락은 하는데 힘들어. 하나님은 허락해.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결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시작.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겨서 들으란 말이요. 이게 다 복이 된단 말이요. 아멘. 네 번째, 다윗의 성전 건축의 희생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이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걸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배대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해서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역대상 29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이거는 좋으니까 같이 읽어봐.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그만 뺏고 저가 나이 많아 뭐하도록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을 때 저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 부하기는 한데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귀하기는 한데 부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귀하고 부한데 자식이 배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귀하고 부한데 자식이 왕이.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부한 것도 없고 존귀한 것도 없고 아들이 왕 된 것도 없고 전사했대야. 부자간에. 뭔 차이인 줄 아세요? 헌신의 차이입니다. 얄팍하게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 복 받을 거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으로 헌신의 차이다. 시작. 헌신의 차이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헌신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입니다. 사자가 알았을 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마다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헌신해야 할까? 첫째, 우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삶이 바로 헌신의 삶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것이 곧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먼 제사로 산제. 원래는 제사는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다. 시작. 그러니까 내 제물이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제사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이하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섬겨라. 다섯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인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일곱 번째,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알겠느냐?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진짜 헌신이 뭘까? 적당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가? 맞아요. 그것도 헌신입니다. 적당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가? 맞아요. 그것도 헌신입니다. 적당한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성가대 안고 이게 헌신인가? 맞습니다. 그것도 헌신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이요? 그러면 앞에다 대고 자기 나이를 얘기하세요.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올해 나이가 몇이셔? 네, 그만큼 여러분은 사신 겁니다. 자, 그만큼 살아오는 동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도 했고 내 뜻대로 살아보기도 했고 마귀 뜻대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보니 과연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던가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별별스럽게 다 살아보았지만 주님의 뜻이 최고가 아니더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서도 살아봤고 나가서 살아보리라 해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가서도 살아봤고 마셔도 받고 입어도 받고 누려도 받고 죄도 져봤고 흔들어도 받고 다 해봤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최고 아니더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별별스럽게 다 살아보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서도 살아봤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살아봤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도 봤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살아봤지만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지만 주님 뜻이 최고였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았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최고가 아닐까요? 아멘. 그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냥 작은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작은 물질 주님께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작은 봉사 그냥 주님께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정한 헌신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를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멈춰. 네 마음을 어떻게? 네 마음 조금 내놓고 아니요 네 마음을 다 하고 all with your heart. 조금이 아니야 little 그게 아니야 다. 그 다음에 목숨을 적당히 목숨을 다 그게 아니요 뜻을 다 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국물 한 그릇도 안 남기고 다 먹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세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왜 죽어 하고 계속 버티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 자연의 이치는 알면서 왜 영적인 이치는 모르냐.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꼭 그 모내기
감독이 그래. 많이 심지 말고 두 가닥이나 세 가닥만 심으세요. 절대 많이 심지 말고 두 가닥이나 세 가닥만 심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가닥 세 가닥 심어 놓으면요 아슬아슬해요. 진짜 한 주먹 심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닥이나 세 가닥 심어 놓으면 그게 거기서 뭐를 쳐? 새끼를 쳐. 나중에는 요따마한 볕단이 나와서 30배, 60배, 100배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연의 이치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이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온전히 다 드린 사람이 바로 첫째 모세가 그렇게 삶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해 버립니다. 모세 한 사람 드렸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버렸다. 시작. 그걸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건 누구 뜻이고? 인간의 뜻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건 누구 뜻이고? 하나님 뜻이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가 만약에 난 못해요, 내가 무슨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내가 무슨 민족을 구원합니까?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왕으로 살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노예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대신 자가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안 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오늘 보통 날씨가 아닌데 보니까 막 어제 밤부터 눈이 와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순교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온 거 보면 내가 볼 땐 그것도 진짜 기적이고 믿음이 있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탁 가려 보니까 그냥 눈도 오고 그냥 컨디션도 안 좋고 배도 고프고 심란해서 에이 야 오늘 설교 못 하겠다. 내가 설교 안 하면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게 아니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부목사님이 설교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오면 제 양반이 계속 하는 게 낫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뭘 아냐?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니까 모르지만 나는 연예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걸 하나 아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난 알아.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세요? 시작. 잊혀지는 것이. 우리 집에 책이 수만 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책을 끊임없이 수십 수백 권씩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쓰임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넣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경동이가 안 오면 기동이를 통해서 한다 이거죠. 기동이가 안 오면 영동이를 통해서 하고.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엉뚱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배짱 부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서.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그게 모세는 120살이었어요. 그때는 못 써도 괜찮아요. 왜? 다 쓸 만큼 썼으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나를 쓰시는 날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나름 주님이 주시는 감동마다 내가 순종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인생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8식구를 구원해 인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의 세상이 사는데 그게 살으려면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 썩는 미랄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새해 뭐 돈 버는 축복, 그거보다, 새해 무슨 건강한 축복,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기 위해서라도 같이 내 고백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놀라지 마세요. 저 바울의 헌신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거 아세요? 그것이 2000년을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 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의심스러운 지경에 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헌신의 축복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인생이 드려졌을 때 우상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베드로가 그렇게 인생을 드렸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한번 헌신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없는 걸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으니까 요구하지, 없으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한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이렇게 삽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째째하게 여러분이 무슨 헌신 헌금, 신년 축복 감사 헌금, 그런 시덥지 않는 얄궂은 그런 헌신 하지 말고, 뭐 시간을 내가 내서 주님을 위해서 좀 드렸다, 그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좀 재능이 있어서 그걸로 주님께 봉사, 택도 없는 그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드려버리세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 지금 헌금 바구니를 돌릴 게 아니라 저 나가다가 그냥 큰 사람 들어갈 자루를 하나 해놓고 가다 다 거기다 들어가. 에? 주여, 내가 지금 뭐 감사 예물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목사님 그게 낚았어, 그게 낚았어, 돈 안 내는 거고 그게 낚았어. 그래, 그래요. 돈은 너 가져 다. 그리고 너를 내놔. 그런 게 있었어요. 내 기억 속에는 리빙스턴으로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리빙스턴이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어린 것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아무리 호주머니를 뒤집어도 돈이 없어. 드릴 헌금이 없어.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
나는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몸밖에 없으니 내 몸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몸을 드려버렸어요. 그렇게 드려진 그 몸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쓰임받아서 지금 저 아프리카가 다 복음화가 되어 온 거 아세요? 그 리빙스톤이 거기를 헌신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도 사로받고 저렇게도 사로받지만 올 새해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느낄 때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기후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양호한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화성 탐사선을 보내서 지금 무인 탐사선이 탐사해서 사진을 찍어오고 있다니까. 그런 엄청난 미국이 이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고, 지금 우리 눈,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지금 유럽은 눈이 눈 속으로 이렇게 파고 지금 가야 돼. 지금 눈이 그렇게 아우 눈 와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웃기고 있다. 눈 파고 와. 눈 파고 이게 뭐요? 교회를 땅 교회로 갔네. 가 거기라도 그냥 파고. 시시한 물질 얘기하지 않겠어요. 시시한 시간, 재능 내놔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바구니도 없고 전체 일어섰. 신발을 벗고 의자 위로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세요. 의자 위로. 조심해요. 자빠지지 않게. 다 올라가. 뭔 의미인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재능을 드리는 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몸을 주께 바치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딱 한 그 기도를 짧지만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삶이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을 사는 동안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인 줄 믿어서 주님, 내 몸을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나의 삶을 주님께 다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재단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